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훈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훈계하느냐? 참 훈계자가 누구냐? 그만큼 중요한 비중이 있습니다. 오늘 훈계자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훈계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성경에는 훈계를 말씀으로, 또 교훈으로, 또 율법으로,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밭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좋은 밭,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밭 돼야 됩니다. 그 탈무드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랍비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학생들의 그 마음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생이 있다고 그랬죠. 깔때기와 같은 학생이다. 깔때기는 무언가 부어놓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다 흘려버리는 이런 학생이 있다. 참 이런 학생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면은 깔때기와 같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또 라비가 말하죠. 채와 같다. 채 위에 놓고 이렇게 물건을 걸르면은 막상 포도주를 갖다 부었다. 필요한 건 다 빠져나가고 쓸모 없는 것만 건져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쓸모없는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랍비가 말하죠. 스폰지와 같은 학생이 있다. 다 흡수한다. 여러분, 스폰지는 좋으면서도 위험합니다. 세상 것을 먼저 흡수하고 나면은 말씀 흡수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먼저 흡수했느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게 네 번째 랍비가 말하는 것은 조리와 같다. 여러분 쌀 조리를 아십니까? 쌀을 이렇게 건져낼 때 알곡 좋은 쌀은 남기고 나쁜 것은 다 걸러냅니다. 찌꺼기 걸러내고 이물질 다 걸러냅니다. 정말 좋은 것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조리바 같은 학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알곡과 같은 성도들, 좋은 밭과 같은 성도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훈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또 정할 때마다 이렇게 훈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다윗은 나는 밤마다라고 하는 즉 고요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요를 회복해야 돼요. 마음이 어지럽고 분주할 때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하시는데 훈계의 목적이 뭡니까? 야단치는 것이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그 잠언을 좀 강의하는 느낌이 드는 오늘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오늘 많이 인용을 합니다.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오늘인데, 훈계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잠언에 대한 말씀을 인용할 때 이 잠언의 말씀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책망. 자, 훈계하시죠. 책망을 하시죠. 책망의 목적이 뭡니까? 듣고 돌이키라. 너 지금 잘못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돌이키면은 듣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그 목적이죠.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무시한다, 외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훈계라는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가 나오고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그 반대로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훈계하십니다. 그 훈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무조건 깔때기와 같이 걸러낼 것인가? 채와 같이 걸러낼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지켜라. 이런 교훈을 아마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사랑하라. 많은 교훈 주십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말라. 많은 교훈 주십니다. 그래서 훈계를 잡아 놓치지 말라.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자기가 항상 옳다, 바르다,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자,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는다. 한 번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바르냐? 근데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이 잠언 14장 29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한데, 자, 미련한 자, 조급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음을 이렇게 드러낸다. 저는 이제 저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그 유순한 대답이라는 말씀 묵상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급한 말, 성을 내면서 말하느냐, 조급한 그런 가운데 어리석음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좀 유순한 말로 상황을 아주 좋게 만드는 지혜로운 자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잠언 12장 16절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그냥 말 듣기 무섭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의견 별로 생각지 않죠. 상황 별로 생각지 않죠. 앞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때로는 수욕이 되더라도, 모욕이 되더라도,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자, 잠언 또 29장 11절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한 번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분이 풀릴 때까지 그 도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고 절제하고 자제한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자, 잠언 12장 8절 또 말씀하죠. 미련한 자는 자기에게 주는 명철, 분별력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의사만 그냥 계속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많이 살아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사람이 말입니다. 많은 계획을 하죠. 내 계획이 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자, 우리가 계획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계획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른 교훈을 잘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거를 듣지 않는 자도 있고, 오히려 교훈을 주면은 너무 거만하고 너무 정말 어리석은 자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잠언 9장 7절이죠. 거만한 자는 오히려 징계하는 자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책망할 때 오히려 그 악인으로 인하여 흠을 잡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들으면요, 홍과 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을 주는 하나님의 반드시 교훈과 책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성도로 바뀌어야 되느냐. 자, 잠언의 1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여러분,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짐승의 특징이죠. 짐승은 징계, 책망 무조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훈계를 들을 때, 또 어른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좀 받아들이는 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짐승과 같다. 이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사실 존귀하잖아요. 정말 존귀한 존재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잖아요, 사람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자기 행위는 다 옳다라고 여기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잠언 13장 1절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셋이라고 말해요. 왜 아버지가 셋이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본래 신부들은 화도라 그래요. 아버지. 목회자들 아버지. 나는 목사님 아버지.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낳아준 육신 아버지.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셋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들이 잘못되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른 길을, 좋은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나든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게 귀로 듣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뭡니까?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정말 듣는 자의 그 지혜로운 모습. 자, 잠언 14장 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는다. 자, 거기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23절에 보면은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참 어리석은 자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또 거만한 자는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교만하죠. 목이 곱고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 신앙생활은요,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레미야가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22장 21절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듣죠. 잘못만 해서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잘못될 때도 때로는 평안하게 교훈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좋게 말합니다. 평안할 때 말하나 스스로가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듣기 싫어.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4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고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가 얻기 쉽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자,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신앙의 개혁,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자,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제가 우리 중직들에게 좋아하는 말씀을 좀 하나씩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직들이 말씀들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온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중직들이 마음에 두는 말씀이 있구나. 전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학생들, 또 청년들,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납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준 훈계가 있죠. 나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착심이 뭡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라.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에 마음을 두라.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볼 때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글쎄 뭐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몇 장 몇 절 그 말씀 너무 은혜롭게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말씀에 좀 풍성함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훈계에 착심하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관심도에 따라서 살이 달라지죠. 세상 일에 관심 가진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허황된 것에 잡혀있는 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꿀과 같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예수님을 만나는 환경과 여건이 다르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자, 말씀이 왜 중요하냐? 훈계가 왜 중요하냐? 잠언 1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어두운 길로 갑니까? 생명길로 향하여도.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살고 죽는 거예요.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된 길,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주여 주여 많이 하죠.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막 주여 주여 부르짖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자, 아버지께서 내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것에 마음을 두고 생명같이 지키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기에게 훈계를 하는데, 훈계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냐? 이건 신앙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16편 7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찬양은요, 기쁨이란 뜻이 있고요,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나를 훈계하시는데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계하시니 기쁩니다. 하나님 나를 훈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선행동하는 것도. 그러나 정말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선하게 살 수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놓여지면요,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 마른 뼈같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게 주는 교훈이 에스겔 37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거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사랑 성도들, 말씀 많이 듣는, 정말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며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말씀의 풍조가,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정말 날마다 잎이 청청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태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은요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순물이 없어요. 영혼을 살립니다. 소동시키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자, 우둔하더라도 그가 누구로 바뀝니까?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로 바뀌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하나님 교훈은 우리 속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증거는 예배드렸는데 좀 기뻐지고 있어요. 예배드렸는데 평안해요. 이거 은혜 받은 겁니다. 잘못 받는 은혜가 뭡니까? 예배드리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생각에 빠지고 기쁨을 뺏기고 잃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순결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은 바로 이런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11절에 보면요, 금 곧, 여러분, 금, 오늘도 물질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리고 단 음식의 대표를 꿀로 삼았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 말씀 사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요,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킬 때에 상이 크다. 여러분, 말씀들을 잘 지킵시다. 근데 말씀을 사모해야 돼.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그 물 마시고 싶은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며 헐떡거리며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헛되이 받으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교만을 버려야 되고요,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1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여, 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 밤마다 고요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소리를 단절시켜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 개 듣는 거 하나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시켜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를 차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레미야 26장 13절이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 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미 습관된 길이 있죠. 행위 고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자, 우리가 정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것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
재앙을 내리리라. 진노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16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훈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고 있다. 그렇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밤마다라는 것이 뭡니까?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워도요, 1년치 한 번 듣고 1년 말씀 안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치를 듣고 한 달 동안 말씀 안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내가 말씀 안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라고 하는 의미, 날마다.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교훈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구하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늘의 만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라.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복 있는 자를 말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말씀이 시편 1편 2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은 너무 잘 알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신앙이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말씀 읽는 것을,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신앙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성경을 읽는데 한 장밖에 못 읽었어요. 좀 한 장 읽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 한 장이 시편 119편을 제가 읽었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한 장 읽어도 다른 장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나가자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오늘은 119편이 걸렸어요. 119편 자세히 읽어보면요, 시간 좀 걸리더라. 그러나 그 119편에서 주는 교훈은요,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해야 돼요. 어느 정도 즐거워해야 되냐? 시편 112편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은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져가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여러분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다른 길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교훈을 듣는 자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그 본문은 2절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잠언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시편 16편 8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입니다.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신앙생활이 뭐냐? 시간을 내서 교훈을 듣는 데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죠.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이제 들여다봤죠.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을 앞에 두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인지한 신앙생활.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그 보디발 장군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를 금했죠.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요셉의 앞에는 오늘 본문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앞에 두는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을 앞에 둔 신앙생활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이사야 26장 3절이에요. 의인의 길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 특징은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시편 62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또 하나님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시편 125편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구주로 영접했어요. 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삽니까? 믿음에, 한번 해봅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목적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교훈을 주시죠. 열심을 내라는 교훈을 주시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이 헛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마야 돼.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나에게 바쁜 일이 몰려 오든 정말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오늘 여기에 오른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것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이 얼마나 나에게는 축복입니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동행하심을 난 믿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자, 예배는 잠시 드리지만 말씀은 잠시 듣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담대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모든 걸 지켜주신다는 믿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해가 오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훈계, 교훈 여러분 사모하시고 오히려 그
훈계를 달게 받고 정말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모함이 되어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오늘 복음에 합당한 신앙,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우리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계하시되, 또 밤마다 또 우리의 심장이 느끼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하심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훈계를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훈계를 지키며 훈계의 길로 가며 생명과 같이 여기며, 아버지 오히려 우리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선교국가로 아버지 믿음의 제사장의 나라로 영광 돌리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 모든 아버지와 유정자들의 정치도 더욱 선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들을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그 훈계를 지킴으로 상을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 우리 수장성들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을 크게 기뻐하며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이제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갈 길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